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시간이 더욱 가치 있고 사랑스러우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그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앞으로의 시간들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시간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세어봅니다.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재물과 여러 관계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이웃을 돕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이웃을 섬기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을 쌓으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길을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가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숨이 차고 목이 타는 광야. 하지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 갈등으로 분열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성차별 및 빈부차와 세대차로 인한 갈등, 수많은 요인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최근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여러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구호를 내어 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를 위한 다음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을 찾아 주시옵소서. 다윗을 찾아내시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귀한 지도자를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만연한 문제들, 분열과 반목이 사라지게 만들고 서로를 살리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며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을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욕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습을 보며 비관하기 전에 내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이 나라를 어디에선가 든든히 세워가는 성숙한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남녀노소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가는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후손들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 밖 세력들과 환경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더럽고 어두운 문화들, 이단과 사이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도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고 배려함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지며 말씀의 원리가 통치자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7월의 첫날부터 새로운 일을 하게 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렙불을 맡다 수고하였던 윤혜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헌신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의 길을 또한 새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헌신한 그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있는 장례이지만 오늘도 장례식이 있습니다. 어제는 골수암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난 51세의 젊은 딸의 장례였는데 오늘은 홀로 지내다 90세의 어머니를 두고 먼저 떠난 60세 아들의 장례가 있습니다. 또 내일도 대학부 딸을 남겨두고 난소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56세 엄마의 장례가 있습니다. 더 살았으면 하는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기고 떠난 이들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낫기를 원하며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듯하여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더 크신 뜻이 있으신 줄 믿고 함께 위로합니다. 하나님, 슬퍼하는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고 하늘을 향한 소망을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찔림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며 명하시는 말씀을 통해 순종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의 첫날, 여러분이 가지신 책은 새 책이 되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이제 8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에 있는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다툼에 대한 내용 또 송사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인간의 죄의 목록 10가지를 바울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탐색과 남색과 도적과 도적질 그리고 탐욕과 술취함 모욕과 그리고 속여 빼앗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결혼에 대한 문제들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왔는데 몇 가지 예들을 하나씩 제시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안과 또 가르침을 권면을 주었죠.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것이냐, 함께 잠을 자고 함께 그저 일상적인 그런 시간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그런 모든 것을 단절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우선 이야기를 해주었고 또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그대로 지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또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라도 배우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그냥 지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읽었던 말씀에는 약혼한 사람들,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제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가능하면 하는 그런 조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닥이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였고 또 지금 종말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였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분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체적인 7장의 흐름은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내라. 그것을 하나로 요약하면서 중간에 약간 삽입구처럼 들어있는 내용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종과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지내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린도 전서의 그 7장 또 앞서 있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그 당시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박해가 계속 이제 진행되어 갈 것이 보여지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시 말하면 박해가 있어서 그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미 그들에게는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이후에 있을 고난과 종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8장에서는 조금 다른 주제, 물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주제가 이제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나옵니다. 전에는 음행이었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남녀의 문제를 주로 많이 다루었는데, 남녀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많이 다루면서 할례와 무할례 그리고 자유인과 종에 대한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원칙만 다루면서 지금 이제 넘어왔는데, 이제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8장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10장에서도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과 10장에서 권면하는 내용이 조금 다른 듯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 8장에서 말씀하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6절인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7절부터 이제 13절 이제 내일 읽을 본문이 결과적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서론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지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 그리고 또 10장에 가면 또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그 가르침이 조금 다른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8장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이 과연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고 하는 조금 혼란스러움도 있고, 동시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되었던 바울과 예루살렘
있는 지도자들과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과의 합의 내용과도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다른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읽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의 그 심정이라 그럴까요? 바울의 그 내면적인 원칙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칙 그리고 주제는 조금씩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에 있는 내용은 사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이 신앙인으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 생각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어로 지금 주어지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우상제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논한다면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상제물을 보지도 못했고 우상제물을 먹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의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그 당시 어떤 것이었는지를 일단 살펴보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또 연결될 수 있을까를 또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따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이미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5장에 따르면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장로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 특히 이방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을 비롯한 많은 다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유대교로부터 출발된 기독교라고 보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야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이더라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죠. 그 요구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장로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합의를 하죠. 토론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결론에 도달하는데 결국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 경우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꼭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합의를 합니다. 하면서 그때 네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도 지켜야 되는 네 가지가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새벽에 사도행전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 네 가지였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 것이었고, 피를 먹지 말 것이었고, 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이는 것에 관련된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음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도 금하여야 되고 지켜야 될 덕목이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하는 문제는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고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는 이미 에베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미 그것이 지나고 나서 에베소 방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합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린도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우상제물에 대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디다케 문서, 초기 문서에서도 우상제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계시록에서도 14장, 계시록 2장 14절과 20절 부분을 보면 그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에 대한, 먹도록 한 것에 대한 책망이 나오죠.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을 음행한 것으로, 음행과 연결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용납한 것을 책망받는 내용이 이 교회, 두 교회의 이야기 속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입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고, 그 관점에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갔고 또 유지되어 왔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또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만연하게 유통되고 있었고 또 그럴 기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로부터 이제 13절 이후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그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배경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신들에게 바쳐지는 예식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 헬라 문화 속에서는 많은 다양한 신들에게 바쳐지는 그 제물들이 이제 나중에 제물이 바쳐진 다음에는, 고기들이 바쳐진 다음에는 그것이 시장으로 나와서 유통되는, 그래서 시장에서 그것이 이제 팔고 사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상에게 놓여졌던 고기가 자기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계속되는 하나의 문제인데, 자부심입니다. 이 자부심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헬라 문화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양한 철학적인 어떤 그 해석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는 인간, 그리고 세상과 조화로운 인간, 그리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더라도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하나의 철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철학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들의 영향을 받은 이 헬라인들은 특히 지식인들이죠. 상류층입니다. 이 상류층들은 그런 지식을 얻게 된 것을 아주 굉장한 특권으로 생각했고, 그런 지식을 얻고 그런 것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뭐 당당하게 죽어간다고 할까요? 당당하게 죽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자유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깨닫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고린도서가 계속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도 연결이 되어서 앞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이 헬라 철학이 갖고 있는 자유, 이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 그러니까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도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죽음까지도 우리 사망의 권세까지도 깨뜨렸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또 다른 헬라의 철학에 물들어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지혜로 이해가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앞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음행도 그랬고 여러 가지들이 자유롭게 그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또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련해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우상은 그저 헛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진정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도리어 그 지식이 기반이 돼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됐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행동이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습이 만연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얻은 지혜가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였는데, 그 자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더 방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음행이라든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마음껏 먹는다든지, 심지어는 우상에 가서 그곳에 같이 참여한다든지 하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그곳에 가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자부심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부심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바울은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난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사랑이 필요하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덕을 세운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죠. 그것은 지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맞아, 틀림이 없어 라고 하는 지식이죠. 이것은 하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사랑이 있는가, 모든 것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결정이 날 수 있지만, 여기에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보면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말이 참 멋진 말이죠.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이 좀 복잡한데요. 뒤에 있는 3절과 연결됩니다. 3절도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결되는 말입니다. 2절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죠?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안다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안다고 꿰뚫어 보고 있다고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도리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알아주신다. 여기서 보면 누구의 지식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들,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힘도 없고 실제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바로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내일 나올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랑에 근거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갈 텐데, 무엇이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고 교만하게 할 수 있다. 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교회 생활에서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